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도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100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100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주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할 줄 믿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이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어려운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힘든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약속을 붙듭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얼마나 이 분명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심판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아니면 회복과 치유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분명하게 지켜갈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조서를 한번 써서 도장을 딱 찍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은 법이 되고 명령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왕의 문서의 힘인 줄 믿습니다. 또 집주인이 와서 계약서를 드밀면서 계약이 다 만료됐으니까 나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내 집이나 내 땅을 살 때 집문서 계약서로 이제 받지 않습니까? 요즘은 물론 뭐 등기도 등본, 전산 입력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문서가 이 땅과 이 집의 소유가 누군지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오늘 이사야서 34장 16절과 17절은 왕이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그 땅과 그 모든 지경을 주님의 뜻대로 분명히 회복하시고 결정하시겠다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의 의지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아람이든 이스라엘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근동아시아의 맹주로서 국가로서 자리 잡는 것이지, 모든 것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고 문서로 만들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없고 그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들이 진짜 왕이 아니라 헛된 왕임이 증명될 것이고, 정말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자신의 나라와 그 백성을 다 회복하시면서 내 땅과 내 백성을 너희들이 마음껏 주물렀다 하시면서 심판하시고, 또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한 주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의 예언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분명히 바라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겠구나, 힘들 때마다 정말로 다시금 주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수밖에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긴 장마를 겪지 않았습니까? 정말 관측 이래로 제일 긴 장마였다고 얘기하고, 인터뷰를 보니까 평생에 한 번 볼만한 그런 물난리였다고 고백하는 그런 인터뷰들을 볼 때 얼마나 긴 장마의 시간을 거쳐왔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장마의 긴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장마는 끝나고 언젠가 다시 해는 뜰 것이고, 겨울이 오기 전에 끝나겠죠. 아니면 겨울이 와도 장마가 오면 계속 눈으로 바뀌겠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예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봤자 장마는 언젠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긴 장마였지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짜증이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이재민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긴 장마를 보면서 절망에 허덕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끝날 것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나겠구나, 언젠가는. 이 고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백신 개발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치료제도 안 나오는 것 같고, 또 끝날 것 같으면 재확산되고, 뉴스에서는 내년까지다, 내후년까지다, 어떻게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변화와 역사를 일으킬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난무되면서 미래가 예측이 안 돼.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이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장마가 아무리 길어도 언젠가 끝날 거라고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진리가 되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바라보시고 그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참담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물로는 다시금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정말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셔서 그 결정체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약속을 다 지키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토시 하나라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종신대 신학과를 들어가서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학교라는 것에 아주 푸른 꿈을 갖고 들어갔지만 원래는 이 신학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 고3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고 아무 그 정보도 없이 신학교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심지어 제가 속해 있는 모 교회의 교단과도 다른 그냥 신학교 중에서 제일 좋은 데가 총신하고 장신이다 이래서 총신을 골라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지금이야 조금 총신대가 볼만하지만 저 때만 해도 그 앞에 있는 초등학교와 비슷할 정도로 건물도 형편이 없고 이 학교도 너무 손바닥만 하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뭐 그때는 그렇게 제가 뭐 성숙한 신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른 사람들처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졸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학교 가면 재미가 없고 많은 동기들이나 선배들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성경이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주님의 은혜가 어떻고 사명이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이 저는 뭐 갑작스럽게 신학교를 준비해서 갔기 때문에 와닿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또 학교에서 적응이 못해서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뭐 그런 시간들 때문에 오랫동안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창 방황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저를 회복하셔서 다시금 조금 정신을 차리고 완전히 차리진 못했습니다. 조금 정신을 차리고 신학교에 복귀를 해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입학할 때의 커리큘럼하고 제가 복귀하고 나서의 커리큘럼이 바뀐 거예요. 구커리, 신커리라고 해서 모든 수업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학과에 가서 이 부분을 따지니까 그쪽도 당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졸업을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이미 구커리는 사라졌고 이 신커리가 생겨서 저의 구커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학교가 다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졸업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꾸면 남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저는 지금도 군대 입대에 대한 악몽은 잘 꾸지 않지만 졸업을 못하는 악몽을 꿀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에는 항상 총신대학교 신학과 졸업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 꿈에서 깨면 비몽사몽일 때 그걸 보면 확신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졸업을 했구나. 얼마나 그 졸업이 스트레스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서만 보면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졸업증명서가 있으니까. 이건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명서를 보면 아, 이게 꿈이었구나, 악몽이구나, 나는 졸업했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졸업 증명서보다 더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장마의 경험보다도 더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모든 이치 가운데 모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의 신실함으로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도통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주변에 눈에 보이고 경험하는 아수르와 애굽과 아람과 자신들의 성벽과 자신들이 판 수로 우물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고 얘기하면서 이사야와 참된 선지자들의 고백들을 다 멸시하기 쉬웠습니다. 그때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말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있느냐? 내가 내 말씀 가운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 어떠한 소식과 소문을 들어도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잃지 않는 분입니다. 정말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 다시금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득의 작업입니다. 설득이라는 것은 무엇을 설득하는 것입니까?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을 다시금 주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 땅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평강과 안정으로 바꿔가는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도 어제도 설교했지만 날마다 흔들립니다. 날마다 두려워합니다. 날마다 걱정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책상에 앉아있으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 또 제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분의 그 약속을 또 의지하면 그 안에 새 소망이 일어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 녹화를 하시면 그걸 듣고 있으면 그때마다 다시금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아, 내가 주의 옷을 입어야겠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겠구나. 내가 내 고난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으로 바꾸어 가야겠구나. 다시금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또 그 문제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고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불안하고 의심되지만 다시금 주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러나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때 또다시 우리의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기들을 주님의 약속 가운데서 좀 더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젯밤에 괴로움이 있다면, 어젯밤에 염려가 있다면, 정말로 통장의 잔고와 여러 가지 상황들의 지표를 보면서 답답함이 있었다면 정말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람과 애국과 아수르를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가 쌓은 성벽과 우리의 우물들을 아무리 바라봤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성취되었으며 지금도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있는 언약 백성인 줄 믿사오니 그것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가운데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과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도영 원사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환우들 각 교구마다 각 구역마다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일자리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청년들 다시금 새벽 이슬같이 주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게 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라이프 투게더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김정우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함에 있어서 주님 정말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동산교회를 하나님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통로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라이프 투게더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다시금 주님 앞에서 본질을 붙잡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며 그들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놓지 않는 전도의 하나님 정말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히는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교회가 무릎을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지역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김도영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병상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곳에 마음껏 들어갈 수 없지만 주님은 이미 그곳에서 정말로 천군천사와 함께 그 머리에 안수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모든 환우들과 김도영 원사님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 낫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소망될 수 있도록 다시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그루터기로 남겨서 주님의 때가 될 때 숲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종자씨로 남겨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